에스겔서 16장 53절로 63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형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할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는 수치와 염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치와 염치, 이게 제목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4절도 그렇고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서너 번 나옵니다. 이렇게 수치라고 할 때 치자가 부끄러워할 치자고요. 또 염치라고 할 때 치자가 부끄러워할 치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성도가 이게 뭘 하고 난 뒤에 이게 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니까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죠.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게 진짜 은혜다.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를 깨닫고 부끄럽게 하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16장 마지막, 지금 며칠 동안 쭉 16장을 봐왔는데 마지막 피날레가 되겠습니다. 53절부터 55절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큰 죄를 이제 지적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을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리기를 오늘은 회복을 말씀하실 거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소돔과 사마리아의 포로를 돌이키겠다. 이렇게 요지를 말씀하세요. 소돔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음행으로 심판을 받은 이제 멸망한 성읍이죠. 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면서 우상 숭배로 이제 멸망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죄악에 상징된 두 곳의 회복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소돔도 회복시키겠다 하시고 사마리아도 회복시키겠다 하시고 결국은 그 이제 이렇게 소돔과 형이라고 사마리아를 표현했고 또 이제 아우를 소돔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위치상으로 자 북쪽에는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니까 사마리아가 있고 저 남쪽에 그러니까 사해 지방 지금 이제 소돔이라는 땅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해가 이제 이 위로 덮으면서 이 물이 막 차면서 이제 그 사해에 있는 지역 거기가 이제 소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황불로 전멸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해로 이렇게 물로 쑥 덮어버렸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소돔 땅을 찾을 수가 없다더라고요. 북쪽에, 위쪽에는 이제 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이고, 사마리아고, 저 밑에 이제 사해는 저 제일 남쪽에 있으니까, 가장 낮은 지역이니까, 그쪽에 이제 소돔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었던 거죠. 위쪽으로는 형이라고 표현을 했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동생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왜 그렇게 우상숭배와 음란으로 타락했던 이 도시들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회복을 이야기하시는가? 당연하죠. 그건 결국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징계의 하나님, 그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왜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 이후에도 회복을 말씀하실까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맞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다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럼 공의만 따지면은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뭐냐? 왜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하면서도 끝까지 건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2달 동안 8주 동안 우리가 언약의 시리즈를 봤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언약, 그 다음에 행의 언약, 아담의 언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언약, 그 이후에 노아부터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까지 8개의 언약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 결국은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말씀으로 약속하신 걸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키셔야 하는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속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시겠다고 삼일째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부터 언약을 하셨다 이거예요.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한 하나님들은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 이제 언약을 내가 세워가지고 내 언약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 뭐 오늘 6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앞에도 계속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약이라는 단어가 같이 맞물려 쌍두마차처럼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인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회복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전지전능이니까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인간 스스로가 회복할 수 없다는 것,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약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제 은혜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럼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없는가?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칠까 말까 하다가도 또 언약을 생각하셔가지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 회심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심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니까 회개와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회심이 두 단어를 합성하거든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 사실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셔야 하고 믿음도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받는 거니까. 그래서 56절부터 59절까지는 수치를 통한 부끄러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수치를 통한 회개와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과거에 사마리아나 소돔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이 야야야 너희들이 자식들아 소돔과 사마리아보다도 더 큰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보니까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게 뭐 언급도 안 할 정도로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자기 의에 빠져있던 모습들을 예루살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밝혀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금방 그랬지 않습니까? 56절에 네가 교만하던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자기가 죄를 짓는 건 모르고 남의 소돔, 북이스라엘 거기만 죄 짓는 것만 자꾸 멸시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뭐라 하십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아니 주님, 아니 그 개돼지 같은 그 짐승 같은 그 사람들 왜 그 길을 지나갑니까? 그렇게 딱 말합니다. 사마리아인한테. 그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으니까. 왜? 자기들은 선택을 받았고 북이스라엘 저 사마리아 사람들 믿다 떠났다 믿다 떠났다 계속 그렇게 이제 짐승처럼 주인이 닦아주면 또 거기다 또 오줌을 싸고 또 거기다 비비고 또 닦아주면 또 꼭 짐승하고 똑같다는 인식을 이미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더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이제 큰 죄를 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56절에 보니까 네가 교만한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옮긴 만한 믿음이 있다. 아, 저 집사님 진짜 믿음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도 엄청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근데 만약에 그게 딱 걸린 겁니다. 뭐 걸리는 딱 교만이 걸려버렸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산을 옮길 만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헌신할 만한 이 헌신도도 높아요. 근데 이 교만하다 딱 걸려버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교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패망해?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공동체도 망하게 만드는 이 완전 악한 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 믿음도 괜찮고 다 우리가 일정하게 같은 수준 위에서 같은 수준으로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상처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교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고 그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딱 이렇게 처리하냐니까 부끄럽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54절도 그렇고 그 뒤에 두 번, 세 번 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계속 줍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설교 제목이 뭐랬습니까 지금? 수치와 염치라 그랬잖아요. 수치하게 하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부끄럽게 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라도 하나님은 왜 하시느냐?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단 회복이란 말은 그 앞에 회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해서 부끄럽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회개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딱 들어와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치든지 물질을 치든지 건강을 치든지 뭘 치든지 간에 딱 매를 맞죠.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대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하면서 내가 부끄러워할 줄 안다. 이게 엄청난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마음에 확 와닿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제스처를 물질을 건드리거나 몸을 건드리거나 자식을 건드리거나 그죠? 우리 사업체를 뭘 건드릴 때 이게 딱 와야 되는 거죠. 딱 올 때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거구나. 이게 나에게 부끄러움이 오지 않도록 그 전에 개별적으로 나에게 양심적으로 1대1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나에게 접근해 주실 때 그걸 빨리 깨닫고 성령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도 더 이상 지시지 않으셔도 제가 알겠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이제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국은 나단이라는 선지자 사람을 딱 3자를 붙여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수치를 준다 이거죠. 왜? 돌아오도록. 59절에 보니까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만 그랬죠.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했다. 언약을 배반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배반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치 그 공감모험에 나오는 그 누굽니까? 그 아버지 것을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이 당자가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그때 딱 돼지죽통 앞에서 깨닫는 게 뭡니까? 그때 깨달았을 때가 뭡니까? 그래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그럼에도 좋은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돌아갈 때 어떤 조건을 달았습니까? 나를 아들로 삼지 않고 종으로 삼아도 좋다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가 결심하기를. 그런데 오니까 종으로 줍니까? 아니요. 더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탕하고 이렇게 기억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제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언약을 깨뜨렸음을 기억해라. 네가 언약을 깨뜨렸음을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수치는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 부끄러움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그것처럼 복이 없단 말이죠. 잘 받아들이면, 은혜를 받아들이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수치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면은 이게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니까 영적인 염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때 염치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 염자가 뭐냐면 소금 염자입니다, 여러분들. 맞죠? 우리 그 뭐랍니까? 소금 이거 저기 신안에가 뭐 하죠? 그 저들 청년들하고 집사님들하고 2번인가 3번 가봤는데 염전이라 그러죠. 이게 청렴할 염자거든요. 소금 염자도 되고요. 그래서 염치란 말은 뭡니까? 소금으로 부끄럽게 부끄러움을 소금으로 메운단 말이랍니다. 청렴한 것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치가 왔을 때 저 사람 어떻게 저기 뭐가 없다 그럽니까 우리가? 어째 저 사람 저리 염치가 없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는 뭡니까? 수치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그걸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그렇게 하시든 아니면 대외적으로 드러내서 그렇게 하시든 간에 부끄럽게 하실 때마다 수치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제스처구나 라고 깨닫고 영적인 염치가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걸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치와 염치라고 할 때 이 치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부끄러워할 치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수치를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염치가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거요. 마지막으로 60절에서 63절까지는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60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그랬죠.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이 관계 회복이 결국은 어디서 끝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고 이 언약을 완전히 이제 완성시켜 주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이 신실함에 있다라고 우리가 기쁨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이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이유,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지키기는 이 신실함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해야 될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순종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작업들, 이 영적 작업들이 우리에게 이제 있어야 된다 이거죠. 결론을 지어볼까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죄인에게 수치를 주신다. 그리고 염치 있게 하신다. 이거고요. 2번째는 하나님은 죄인에게 회심의 은혜를 주시고 언약을 이뤄가신다. 왜?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3번째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염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청결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생애가 수치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염치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